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바라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눈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 없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러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맹위를 떨치던 폭염과 열대야도 이제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스며들 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폭염을 이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에는 우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간구하오니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참의 심령을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주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혜성의 권속들 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감사하며 형제자매가 화목하고 친지와 이웃들과도 나누고 베풀며 모이고 만날 때마다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린 헌신 후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76년 동안의 은혜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더우드관 시대를 열고 부흥을 기대하며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사역에 열심 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함으로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헌신의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정명호 목사님,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며
가정이 화목하게 하셔서 늘 평안케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며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를 통해 개척한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건넨 교회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더하시며 사역이 활발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속에 서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에서 외롭게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핍박 속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잘 준비해서 찬양 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함께 부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명절을 앞에 놓고 단회적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목회자로서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 하던 목회자가 정년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연 은퇴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일깨우고 감동을 끼치던 탁월한 설교자가 어느 날 목사들끼리의 교제 가운데 나 요즘 설교하기 싫어 라고 말씀을 할 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 교회를 위해 자기 인생을 바쳐 오던 사역자가 어느 날 나 섬기는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 라고 말할 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당회를 마친 그날 밤 목양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라는 실제 기사를 접하게 될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심지어 목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럴 때 나름대로 뭔가 대답을 하고 싶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대답이 그런 거죠.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 떨어져서 그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사명감이 떨어져서 그래, 마귀 시험에 빠져서 그래, 사람이 변했나 보지 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참 복잡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속이나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대답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주의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말들에 익숙하게 되어서 뭔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답을 줘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냥 그러시군요, 힘드시군요 라고 끝내면 좋은데 그 뒤에 꼭 무슨 정답을 줘야만 될 것 같은 나도 모르는 강박관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 제가 마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특별히 우리 혜성의 가족들도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겠다, 나도 참 힘들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불신앙의 왕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가, 말 그대로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과 8절을 보면 그가 기도 한번 하면 물리적인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리 떨어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사역해도 단 몇 사람 예수 믿게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단회적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복음 전도자, 능력의 사역자인 거죠. 자기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겠다는 이 용기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는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제안했던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 일의 결과에 의해서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각오를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갈멜산 사건 자체는 그냥 어떤 스포츠 경기처럼 오늘 지면 내일 이길 수도 있지, 오늘이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겠지, 그냥 열심히 행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스포츠맨십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냐 네가 죽냐의 문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이 모든 일과 과정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일이 마치고 났을 때 엘리야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을 해버렸는데 이 엘리야를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 이후에도 엘리야는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땅에서의 우상 숭배 문화의 배후 조종자였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야기를 하죠.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사신을 보내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저주받아도 상관없다. 엄청난 결단의 소식을 전해오는 겁니다. 사신을 통해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일어나 도망하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야가 이제 이 형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목숨 걸고 맞설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도망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이후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하루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루 만에. 다시요. 하루 만에.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는 부엘세바까지, 다시 말해 국경을 넘어 도망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종을 남겨두고 사람 없는 외진 광야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라고 말하니 넉넉하다, 남아도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쳤다, 더는 못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회피의 고백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지쳤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상황인식이나 믿음을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간절한 기도로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모습,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하는 모습, 무기력함 때문에 이제 5절을 보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 불신앙,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가 믿음 안에 아주 든든히 서 있을 때, 전인격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런 아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건강할 때는 콧방귀 한번 끼고 지나갈 수 있었을 만한 지금 이 상황과 이 일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격투기 선수나 복싱 선수들은 링 위에 또는 케이지 안에 들어갈 때 나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저 안에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똑같은 선수인데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스 시내가로 피신하는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주는 이야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18장에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 이야기, 그리고 이 영적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쉬는 게 아니라 다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씩이나 기도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진을 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평야까지 왕의 마차보다, 병거보다 앞서 달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달려간 거리가 4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준비된 좋은 컨디션에서의 마라톤을 한번 달려도 42.195, 여러분, 이 회복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탈진, 진을 빼는 상황 이후에 40여 킬로미터를 여러분 병거보다도 더 앞서서 계속 달렸다는 사실, 그리고는 이세벨을 피해서 남유다 왕국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160km가 넘는 거리를 도망갔습니다. 그러고도 광야로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하룻길이 뭡니까? 하루가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의 길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동선과 엘리야가 살았던 삶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절대 건강한 정상적 일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해버린 그에게서 총체적인 의욕 상실과 무기력감, 흔히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엘리야가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도 내면이 허물어지면, 육체적으로 탈진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탈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도 이러한 무기력증, 우울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은 모든 목회자의 친구이다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기복이 심한 이 일,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인간으로서 내 능력 이상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으로서 이걸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떨어져 보는, 마치 저 하늘 꼭대기에서 저 땅 밑바닥까지 오르내리는 삶을 반복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울증이라는 게 친구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할 만큼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역사적인 간증이 지난 수십 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단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을 몇 동이나 갖다 부었는데 물을 다 마르게 하고서도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 그 결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여도 누구도 딴지 걸 수 없을 만한 대단한 영적 영향력의 일, 그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폭우로 쏟아내리는 이 일, 여러분, 이 간증은 지나가버린
기억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단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무엇 때문인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꼴 좋다 그러고도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지금 포기하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역자에게 정신 차려라. 네 사명이 어디 갔냐? 옛날에 너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이 또 굉장히 세밀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인데 사람들과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야곱 같은 사람은 천사와 씨름을 하기도 했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천사는 단순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물질과는 다른 형태의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천사를 보내셔서 탈진하여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는 그에게 하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엘리야가 잠들어 있을 때 기다리십니다. 그러고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다시 찾아와 그를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주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지극히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일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의 육체를 어루만지십니다. 영혼의 양식 아닙니다. 육체의 양식입니다. 하늘 영광을 보게 하도록 셋째 하늘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를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 때로는 영적인 체험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켜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킨십을 통한 위로, 다시 어루만짐, 육체의 휴식, 눕고 자는 것, 그리고 육체의 음식, 떡과 물이 지금 이 위대한 사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책망 없이 그 곁을 가만히 지켜주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는 영적인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모든 낱낱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연약함 앞에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연약함, 죽여주세요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앞에 와 있는 천사 앞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어떤 자각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에 은혜를 누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능력 또는 대단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해답, 반드시 필요한 해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에게는 가르침과 깨우침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운 사람에게는 잘 정돈된 표현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에게는 논리가 해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 혼자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때 옆에 누군가가 말로 야 너는 네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항상 상황에 맞는 말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될 거라고 여기는, 이번 명절에 보나마나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는 내가 이번 명절에 가면 기필코 누구를 전도하고야 말리라 라고 작심을 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을 한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명절에 말싸움 하다가 내가 논리를 졌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엔 가서 꼭 이기고야 말리라.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말싸움으로 만약에 이겼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게 될까요? 특히나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나는 그냥 마음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어, 언제 갈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모진 말로, 아주 얄미운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논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 받은 상처가 크다는 증거입니다. 굳이 남의 종교를 가지고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는데도 나쁘게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거기에 대한 무슨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로 그를 이기면 될 거다?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엘리야 편에서는 지금 분명 탈진과 무기력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불신앙의 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잠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객지 생활하는 자식이 명절이라고 잠깐 찾아오면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음식 하나라도 해 먹이려는 것이 보통 어머님들의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부모 찾아왔다고 해놓고는 마주 앉아 대화도 하지 않고 여러분, 저 집 한 구석 방 한 귀퉁이에 가가지고 잠만 자고 있는 자식 바라보면 너는 부모 집에 와서 잠만 처자빠자냐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불 덮어주고 문 닫아주는 게 대부분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죠. 무슨 많은 대화와 논리적인 여러분 회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재우고 먹이고 그러고 우리는 떠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명절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했냐라고 물으면 먹고 잠만 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윷놀이도 하고 화투놀이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놀이도 하시겠지만 사실 가족끼리 모여 뭐 대단하게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고 의미 있는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탈진한 마음으로 천사의 손길 아래 잠들었던 엘리야가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떡을 받아 먹고 잠을 자고 쓰다듬음 받은 이후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선 힘은 그가 이전에 행했었던 탁월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나 신비한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천사의 나타남은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쓰다듬어 주고 먹어. 그게 다입니다. 엘리야가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선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의지하여라고 말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근데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은 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말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더니만 영적인 힘이 살아나셨네. 기도원 갔다 왔더니만 영적 힘이 펄펄 날아다니시네. 근데 만약 목사님이 링거 한 방 맞고 오셨더니만 펄펄 날아다니시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교인들은 그걸 은혜라고 전혀 생각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비한 것, 대단한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것만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더 교회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울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의 각성보다도 더 먼저 그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혼자 싸웠던 목숨 걸고 혼자 싸웠던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너무나도 긴 그 탈진 과정 속에 잠자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 아무도 그의 육체를 돌보지 않을 때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는, 여러분 그 떡도 찐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으로 불맛이 살아있겠죠. 엘리야가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한 것은 분명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 호렙산에까지 여러분 걸어간 것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가능한 일이 있고 음식으로 가능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회복은 음식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육체의 것과 세상의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떡은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떡이 필요한데 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떡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 절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사람은 떡만으로 살면 뭔가가 빠진다. 떡 없이 영적인 것만으로도 살 수도 없다. 떡과 하늘의 만나, 세상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너희에게 있어야 너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껏해야 공생에 3년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요. 3년쯤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다. 워낙 긴 시간을 헌신하는 분들이 그냥 불경하긴 하지만 그 시간 3년이라는 제한을 가지고 일하는 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년을 사역하시는 중에도 죽도록 일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밸런스가 있었어요. 낮에는, 밤에는, 성전에서는, 감람원에서는 가르치시고 쉬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낮에는 일하는 시간으로 밤에는 쉬는 시간으로, 성전은 일하는 곳으로 감람원은 쉬는 곳으로, 가르치는 일과 함께 쉬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밸런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셨죠. 쉬어라, 쉬어라. 그런데 일하다가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리를 떠나야만 진짜 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들께서 가끔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시면 정말 생각 없는 성도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또 나오셨네요? 또 나오셨네요. 언제 들어가세요? 그냥 인사말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빨리 돌아가. 네 자리는 거기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특히 휴가 나온 애들한테 아주 모진 인사가 그거죠. 언제 귀대하니? 언제 복귀하니? 또 나왔네? 뭐 이런 말들이.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떠나야 사실은 쉼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안에 어디에 가 있더라도요, 다 사역입니다. 긴장 상태입니다. 떠나야만 쉼이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을 하다가 잠깐 앉아 쉬는 정도의 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쉬는 것 말고 잠깐 쉬어라. 다시 돌아오려면 떠날 수 있어야 되고 떠나야만 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명절이 되면 남다르게 일해야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고되죠.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 쉼이 되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 다른 삶의 자리에서의 누림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라도 잠깐 쉬시든지, 여러분, 이번 명절이 빨간 날이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나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조금의 쉼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며칠 밤을 지새우고 이 설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설교가 그분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몸이 피곤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토요일 밤 잘 주무셔야 주일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일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아야 되고, 야식 드시면 잠이 어설퍼져서 주일이 헤매게 되고요. 여러분, 주일 준비하려면 토요일 밤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졸리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싸우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마음 상하면 애꿎은데 화풀이 합니다. 그리고 애꿎은데 화풀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실수가 됩니다. 싸워야 될 일이 있거들랑 우리 일단 예배 마치고 싸우자라고 잠시 휴전 협정이라도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짜증나는 이유, 목사님 설교 길다고 투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모든 영적 정서적인 일들이 육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요, 아무리 의미 있는 일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고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든지 짜증이 잘 내든지, 아니면 아내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쳐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늘 영적인 것만이라는 생각을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어루만지시고 재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요. 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엘리야야 힘들지, 고생 많다, 애썼다, 노력했다, 그러면 마음은 좀 채워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요,
어루만지셨어요. 말 없는 어루만짐이 사람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오랜만에 만나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거밖에 없어요. 결혼할 때 되었는데 결혼 언제 하냐? 결혼하고 났으면 애 언제 낳을 거냐? 몇 명 낳을 거냐? 취직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는 잘 돼가고 있냐? 취직했으면 연봉은 얼마나 받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인데 사실은 오랜만에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작정 한번 하십시다. 그냥 말해서 손해보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고생 많지, 그냥 한번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 먹어라, 그리고 자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점수 따는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전 이런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역을 지속하고 봉사를 지속하기 위해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명감을 되새기고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귀찮을 때, 피곤할 때, 지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육체적 탈진입니다. 영적 탈진, 육체적 탈진, 심리적 탈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걸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되시죠? 천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일이 뭡니까? 뭐 했다고요? 어루만지고, 그 다음 잠자는 거 기다려주고, 그 다음 먹여주는 거.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누군가는 음식 대접 한번 받는 걸 가지고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사랑입니다. 특별히 혼자 지내는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여러분,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기억하고 정성 들여 뭔가를 준비하여 나를 먹여준다라는 건 그건 밥 먹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육체의 필요와 함께 심리적,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풍을 가도 먹어야 소풍이지, 안 먹는 소풍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소풍이고 우리는 분명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되고 영적 필요만 채워지면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먹어야 합니다. 일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루만져야 합니다. 물론 이성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요즘 동성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어쨌든 잘 어루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인격성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전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이 전인격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영적인 거인도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무기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거인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여러분, 기도원의 40일 금식 기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루만짐, 잠, 음식, 이 세 가지를 통해 영적 거인이 회복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회복이 특별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 물론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쉼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부탁드릴게요.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대부분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시고, 장례 나는 일 아니거들랑 연락하지 마시고 좀 쉬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까칠한 성도들 요구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춥고 누군가는 덥고 그러죠. 예.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인사 때문에 냉탕 온탕을 오고 가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지셨어요? 몇 명 지나지 않아 누가 와서 목사님 얼굴이 요즘 좋아지셨네요.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서, 예전에는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랬는데 요즘은 그러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능구렁이가 다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위대한 영적 거인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관계, 특별히 명절 기간에 친인척을 만났을 때 특별히 누군가를 전도하겠다는 영적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거지하거나 음식 준비할 때는 어디 싹 사라졌다가 여러분 다 차려놓을 때 싹 나타나가지고 먹고 앉아가지고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목사인 저라도 쳐다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인간은.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별것 아닌 인간의 일이에요. 어루만짐, 잠자는 거, 먹는 거. 사실 명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친인척과 가족들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이 일들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앉은 분 어깨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먹는 밥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하고 잘 먹여주시고, 네가 잘 때 네 일 내가 대신할게 하고, 이번 명절에 내려가시거들랑 대신 설거지를 하시든지 방 청소를 하시든지 집안 정리를 하시든지, 여러분 조용히 좀 입 좀 다물고, 그 예수쟁이들의 그 나불거리는 입 좀 다물고, 여러분 조용히 섬기고 섬겨서 여러분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명절 잘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듯이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거인의 탈진에서의 회복이 무슨 대단한 하늘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루만짐으로, 잠자는 것으로, 음식 먹는 것으로 회복되어졌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필요,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명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회복되어 다시 삶의 자리로 힘있게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을 피하지 아니하고 맞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이 특별히 외롭고 힘들어서 삶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손길 한번 내어 미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어서 함께 일어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그저 하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뻔하게 하는 말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마음 담은 손길로 한번 어루만져 주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여주고 잠자게 하고 대신 수고함을 통하여 힘들어 있는 가족들, 지친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쓰임받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잠시의 시간을 통하여 먹고 자고 만남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도록 남겨진 우리의 삶, 내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인생의 자리로 다시 힘있게 돌아올 수 있도록 쉼과 회복이 있는 이번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엘리야의 천사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마땅한 섬김을 통하여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묻지 아니하고 좀 더 나누고 섬김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땅의 천사와 같은 혜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좀 더 사랑의 어루만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이런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천사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과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